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에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님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그것도 맨날 하면서도 헷갈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위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빚은 다 탕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한 나를 떠났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서 나오고 인사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혼을 내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권사님 어디 갔어? 우리는 흔히 학사하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성경학자니까 당연히 성경에 능통했고 말씀대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에스라에게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 뭐예요?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선지자로만 생각을 하고 전혀 생각하는데, 원래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총독이에요. 군대 장관이에요. 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였던 느헤미야는 그저 행정 능력이 탁월하고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 그래서 군인이라서 추진력이 강한 정치적인 전문가, 아니면 뭐 워낙 느헤미야가 기도를 많이 드려서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그게 아주 깊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드리는 평신도 리더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에는 표면적으로만 보는 대단히 기계적이고 잘못된 그런 시선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에 일어나는 제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반전의 역사, 이방인의 절대 권력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곁에 두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났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느헤미야 이 장군을 위해서 국고를 열고 구하지도 않은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보내서 완벽하게 호위하게 하신 이 경이로운 사건의 밑바닥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에스라 선지자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뭐 궁정이라는 치열한 세속의 한판 속에서 에스라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능통했고 더 나아가서 성경적인 법도대로 삶을 살아낸 진짜 말씀의 거장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생이라는 건 우연히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없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그토록 애틋하게 사랑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선이 그의 삶을 전폭적으로 덮으셨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원동력은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통달한 자였어요. 그 말씀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말씀의 설계도대로 인생을 경영했던 성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만한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천천히 그리고 집중적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파헤쳐 보면 과연 느헤미야가 성경에 능통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과 앞선 문맥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그리고 말씀에 사로잡힌 단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동시에 훔쳐서 곁에 두고 싶은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수 있는지, 그 웅장한 영적 진리 앞에 우리 영혼을 직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성경이 얼마나 능통한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는 가장 명확하고 결정적인 성경적 근거가 오늘 보면 2장에 사건이 터지기 직전 그가 4개월 동안 골방에서 눈물로 쏟아내었던 느헤미야 1장의 기도문에 있어요. 느헤미야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감정을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의 핵심 율법의 문법을 정확하게 인용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 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문요 바로 레위기 26장 33절 그리고 40절부터 42절 그리고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 30장 1절부터 5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언약적 법도를 정확하게 깨뚫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기도예요. 모세 오경에 능통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어요, 불쌍하니까 도와주세요, 이 정도의 기도로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드리려고 무슨 기도를 어떻게 드리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든 문제 해결은 말씀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릴 때 말씀을 붙들고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기억해달라는 것은 그 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이제 행함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를 드려야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종부르듯이 부려먹으려는 악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는요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는 포록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그 성경적 원리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있던 그러한 성경학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늘 끝에 쫓겨가 있을지라도 계명을 지키면 내가 그들을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했다 하는 성경의 약속을 정확히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서 있는 페르시아 수산궁이 바로 그 하늘의 끝인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늘의 마지막 끝에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달라는 그러한 기도예요. 이처럼 성경에 능통했던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장 4절에서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찰나의 순간에 행했던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를 드렸다 그랬어요. 즉 그 왕이 전혀 생각지 않아 내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나를 그곳에 보내서 성전 건축을 해달라고 할 때 그 어떤 근심과 걱정 안에서 왕이 그 사람을 걱정 안일을 물어봤을 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내가 이제 너의 그 근심 걱정 덜어주겠다, 내가 너를 이제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묵도는 갑자기 지어낸 염치 없는 요구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머리와 가슴속에 모세의 율법과 약속의 말씀이 완벽하게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왕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도 성경적 약속에 기초한 하늘의 지혜를 즉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 말씀에 있도록 능통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기도드리는 느헤미야를 얼마나 이쁜지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볼 때 너무 이뻐서 너무
이 사랑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하는 그 말씀이 이곳에 임하게 됐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어떤 환경과 조건이 닥쳐졌을 때 보면 세상적인 게 우선이에요. 사람들 눈치 보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드리는 그 시간에 개인적인 일로 하나님과 멀리 가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면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다? 세상과 끊어라. 오직 말씀만 붙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믿음 안에 들어오는 조건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도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기도를 드릴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내 형편이나 사정을 앞세워서 그냥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원하는 기도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갖고 있는지 아는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붙들고 열심히 기도를 드려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다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응답이 떨어지지 않으면, 즉 늦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포기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드리는 방법을 세상의 방법으로 바꿔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인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원하는 생각한 방법대로 가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 즉 아는 사람들, 친구들, 이웃의 어떤 신앙의 영적으로 깊은 그러한 사람들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방법을 택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 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방법이나 순서 외에 전혀 다른 방법, 다른 뜻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까지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들이고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그 문제 하나를 놓고 장장 4개월을 기도를 드려요. 하루도 빼지 않고 쉬지 않고, 그리고 아무런 행동도 안 해요.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응답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들이 기도들 때 보통 응답의 시간을 내가 정해놓고 기도를 드려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작정하고 기도 드리면
왜 일주일 작정해요? 하나님 이 문제 일주일 안에 해결해 주옵소서라는 명령이 들었어. 그 안에 일주일 작정을 하고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일주일 안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 협박하는 거죠. 한 달 작정 기도드리면 그 안에 한 달 안에 응답해 달라고 정해놓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결정은 누가 한가요? 내가 한 거지. 그럼 누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요? 주종의 입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일주일을 작정하면 일주일 동안 내가 나를 죽이는 시간이 돼야 돼요. 내 뜻, 내 의,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작정 기도예요. 한 달을 작정해서 한 달 동안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을 살겠습니다. 작정하고 다른 세상 것 전혀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방법 요구하지 않고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삶으로 태세 전환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작정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작정 기도, 금식 기도 다 마찬가지 의미예요. 나를 죽이는 시간이 바로 작정하는 시간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라는 교만과 자만의 생각 안에서 나온 그러한 생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드린 것들에 대해서 언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어야 가장 좋은 때인가를 늘 아시고 계시는 분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든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초신자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처음에 기도를 드리면 바로바로 응답이 떨어져. 그걸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즉시 응답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초신자 새로 믿음을 갖고 이제 막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아기처럼 취급을 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보면 물론 뭐 내 새끼 아들 딸들 보면 너무 이쁘죠. 더 이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래서 걔들이 요구를 하면 뭐든지 다 들어줘.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초신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아기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응답이 떨어질 때가 있어. 여러분들 다 거쳐가는 세대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영적 성장이 되고 영성이 자라서 이제 뭐 5살, 6살 아니면 10살, 15살 이 정도 될 때가 되면 서서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의 틀 안에 우리를 맞춰 가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때 되면 성질 급한 사람들은 자기 방법이나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바로 안달복달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그때 바로 내가 원하는 그 시간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막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어떤 응답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 방법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죠. 그리고 응답을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응답이 되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장한 장성한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식을 구한 아브라함이 기다린 게 몇 년이요? 25년이요. 75세에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약속하시고 100세에 이삭을 얻었으니까. 그죠? 25년 동안을 기다리며 기도를 드려서, 그래서 중간에 뻘짓거리 해가지고 처백에서 낳은 자식은 이스마엘이 결국은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룬 민족이 지금 아람 민족이에요. 아람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맨날 싸우는 이유는 조상 때부터 원수지간이 안 풀어져가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민족을 이루기까지 기다린 시간이 몇 년이요? 종살이 400년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고생하며 기다린 시간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어떤 방법대로 들어오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의 기질을 그냥 가지고 있어. 빨리빨리.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뜻한 대로 일주일이고 뭐 빠르면 3일이고 뭐 작정을 해. 요나의 작정, 뭐 여리고성 뭐 무너뜨리기 작정 기도, 다니엘의 기도 뭐 그러면서 3일, 7일, 21일, 40일 작정을 하고 기도를 드려요.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그러한 기도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드린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에게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일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 믿습니까?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응답하지 못한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은 너희들이 싸우고 난리를 치는 것은 결국 너희들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하지만 네가 욕심내도 얻지 못하고 사람 죽여가면서까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 욕심이 결국 주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못 박아놓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난 후에 응답을 받았어요. 장장 4개월. 그가 주저앉아 기도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한 지 4개월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4개월간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지금 말씀해 보면 안 나와. 근데 왜 4개월이라고 그럴까?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서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는 문장으로 봐서 느헤미야에서 이 말씀이 기록됐다라고 볼 수 있죠. 느헤미야는 포로 전우기를 막론하고 흔했던 이름이에요. 그 느헤미야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의미가 느헤미야의 본질의 뜻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공에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은 BC 445년. 기슬르월은 태양력으로 따지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의 기간을 기슬르월이라고 해요. 이때 아닥사스다 왕이 당시 느헤미야가 머물렀던 수산궁에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왕들은요, 대개 겨울에는 바벨론으로 가고 여름에는 메대의 악메다를 휴양지 삼아서 거기서 이 어떤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수산궁에는 안 들어와요. 추워서. 그래서 봄이나 가을쯤 되어야 수산궁으로 돌아옵니다. 에스라서, 이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의 말씀의 선지자예요. 에스라서 1장 2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고국으로부터 급박한 소식을 접하고도 즉시 왕에게 부탁하며 귀국할 수 없었던 원인도 바로 여기 있어요. 느헤미야가 4개월을 기다려야 될 이유도 여기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느헤미야가 자신의 괴로운 심정의 자초지정을 아뢰고서 귀한 허가를 받은 것이 니산월, 곧 BC 444년 3월에서 4월, 니산월이면 3월에서 4월경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445년 11월에서 12월 중순에 시작을 해서 응답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떤 응답을 확실히 받은 게 니산월, 즉 3월 4월이니까 10일, 12, 1, 2, 3 4개월이에요. 즉 445년 12월 중순에 백성들의 어려움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고 444년 3월 4월에 응답받았으니까 4개월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바로 응답의 환경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고 어째서 얼굴이 수색이 있느냐. 보통 사람들은요, 잘 참고 잘 기다리다가 끝까지 참지 못하고 급한 성질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 참다가 상황이 힘들어지면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게 분명히 응답을 안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 대신 기도 응답의 가부를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숱하게 많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월권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결코 하나님이 먼저 하시기 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직접 느헤미야에게 보여주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가서 술 따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죠. 그리고 느헤미야와 직접 독대를 하게 만들면서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줄 수 있는 왕의 마음을 준비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결코 자신의 요구를 왕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폐허가 된 조국을 위해서 슬퍼하며 금식의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얼굴이 삐쩍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모습과 전혀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근심 걱정이 생겨서 제가 왜 저렇게 삐쩍 말랐을까? 뭔가 또 걱정 의심이 있나? 왕이 먼저 물어보자. 야, 너 몸에 병이 있냐? 내가 알기로는 병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얼굴에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냐? 너 마음속에 무슨 걱정하고 있냐? 라고 물어봐요. 사람의 얼굴은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다 악한 감정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요 무섭게 변해요. 눈길 자체, 이 눈 뜨고 쳐다보는 그 모습 안에 살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선한 사람이, 선한 그 마음이 있으면요 얼마나 평온하죠. 그 사람 얼굴만 쳐다봐도 마음이 안정이 돼. 기뻐, 즐거워. 불안초도 답답의 마음도 얼굴에 다 나타나요. 저 사람이 뭐 때문에 급하겠구나. 아, 저래서 힘들겠구나. 사랑하는 마음도, 기쁨의 마음도 바로 얼굴에 나타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영성도 여러분들의 얼굴에 다 나타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얼굴 보면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의 형태가 형상으로 나타나요. 갖가지 형상들이 다 있는데 화날 때 형상이나 어떤 또 선한 마음, 즐거운 마음의 형상이 나타나는 게 전혀 틀려요. 그래서 다 얼굴 딱 쳐다보면 저게 또 뭐 때문에 화가 났냐? 그래서 또 오늘 또 뭐 때문에 지랄하냐? 오늘은 참 선한 마음 가지고 엄청 또 기쁜 일이 있었구나. 저 즐거운 마음이 있구나. 조국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기도가 느헤미야 얼굴에 나타난 것을 왕이 보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묻는 거예요. 야, 너 병도 들지 않았는데 어째서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뭐야? 얘기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했다는 뜻은요, 경외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또 깜짝 놀라는 의미를 가진 것도 있어요. 왕이 하는 말이 느헤미야를 깜짝 놀라게 했다는 거. 왜 두려워했을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당장 알아차렸어. 아, 저 양반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이 내려오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왕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길, 즉 그 아닥사스다 왕 안에 성령이 임하게 돼서 그가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지금 끌려오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 장군이 알게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죠.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며 거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선한 사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어느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축복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하는데,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닥사스다 왕한테 이런 말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차명당할 차례예요.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아닥사스다 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걸 엄청 싫어했어요. 반역이라고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앞에 이제 내가 조상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거하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다 쓰러져서 쓸모없는 땅 그 성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를 해요.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이 날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는 날을 기다렸다는 거죠. 내가 먼저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때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묵묵히 오직 하나님께 드린 건 기도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 왕이 질문했을 때 그는 왕위에서 지금까지 기도를 드렸던 마음의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미래에 대한 비전, 꿈이 준비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드리며 준비된 사람은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단번에 딱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하게 이 기회를 이룰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느헤미야의 지식은 관념이나 이론에 머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이 통달한 성경의 법도에 이방 나라의 공직사회 한복판에서 그대로 살아내서 성경적인 삶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낸 그 삶의 파괴력이 오늘 본문 6절에서 왕의 입을 통해서 위대하게 드러나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구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곁에서 떠나보내기가 너무 아쉬워서, 그 빈자리가 너무 두려워서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에요. 애틋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러 가야 되겠는데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가라, 알았어, 가라, 이게 아니에요. 그래, 보내주긴 하는데 너 언제 올 거야? 바로 이거죠. 떠나는 네 모습보다 돌아오는 그 마음을 더 간절히 원하는 거죠. 이 절대 권력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이 아니겠냐는 거죠.
어떻게 이방 나라 왕이 느헤미야라는 그러한 인물에게 이토록 깊이 중독되고 그를 곁에 두고 싶어서 안달복달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보여준 성경적 성품의 독보적인 고결함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 그의 말, 그의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적으로 정직과 성실과 고결함, 즉 거룩함을 위주로 그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고대 제국의 궁정은요, 온통 뇌물, 아첨, 거짓 보고, 그리고 횡령, 배신과 음모로 가득 찬 시궁창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고대 제국의 삶이었어요. 왕들은 언제나 독살의 위협을 시달렸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외로운 존재들이 왕의 모습이요. 근데 그 속에서 오직 느헤미야 한 사람만이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이방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레위기와 신명기가 정하는 정직한, 또 이웃을 향한 진실함,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우직하게 실천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삶을 살았고 이웃에게 진실한 모습을 보이며 살았고, 그는 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서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거룩한 삶의 본질을 보이고 살았던 사람. 거짓말하지 않고 맡은 일에 추후에 부정 부패도 없고 왕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성실했던 사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왕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타협하고 살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왕을 섬겼어요. 왕은 성경대로 살아간 느헤미야의 그 흠없는 도덕성, 성실함에 완전히 매료된 거죠. 그래서 제국 전체를 둘러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이 없다, 진실한 사람이 없다, 이 사람을 내게 대했었다면 나는 누구를 믿고 내 생명을 맡길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에 능통해서 성경을 살아내는 자가 세상 속에서 풍기는 거룩한 향기이자 영적인 매력의 모습이에요.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기 아쉬워했던 진짜 이유, 세상 어디서도 복제할 수 없는 성경적인 삶의 가치를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제발 빨리 나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의 향기를 풍겨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없으면 우리 회사가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갔다가 언제 돌아올 겁니까? 라고 붙잡을 만큼 곁에 두고 싶은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있으라 마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요청은 아닥사스다 왕이 이루어지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바로 14년 전 유대인들이 성을 건축한다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낸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절대 안 돼. 이것이 반란이라는 소리까지 했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역모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단칼에 잘랐던 사건이 있었어요. 왕이 한번 거절한 말을 다시 반복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나의 조상들이 있는 묘실로 보내서 그 성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예루살렘 성 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 결단 있는 모습을 본 왕이 느헤미야에게서
반역이 아닌 진실을 봤다는 거죠. 왜?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이 되니까 진실을 보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 요청을 기꺼이 수락하십니다. 왕의 명령을 번복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기도를 많이 드린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평생 이루어야 될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아요. 비전은 기도를 먹고 자라고 비전이 있을 때 강력한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래 기도를 드렸어요. 앞서가지 않고 침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회를 만들어 주실 때 지혜롭고 용기 있게 그 일을 담대하게 추진해 나가는 사람. 그리고 왕은 느헤미야하고 담대하고 솔직하고 진실한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까. 그동안 마음 졸이고 긴장하고 기대하고 두려웠던 일들이 한순간에 응답이 되는 기적의 순간을 맞기 전까지는 그는 엄청나게 고민하고 번민해서 했을 거예요. 7, 8절에 느헤미야 요구를 왕이 다 허락을 하죠. 그런데 8절 마지막 부분에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을 이루고 또 나의 어떤 정성과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했다. 느헤미야가 성경에 능통했던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는 왕이 그럼 내가 뭘 해줄까라고 했을 때 그가 요구한 목록의 구체적성, 즉 성경적 치밀함에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왕에게 대충 눈물로 도와달라는 감성파리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7절 8절을 보면 그는 강 서쪽 총독들을 통과할 수 있는 행정적 통행증의 개수와 유통 경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떤 나무가 얼마나 필요한지, 즉 성전 영문의 문과 성과 그리고 총독 관저로 돌보도 쓸 제목의 종류와 수량까지 머릿속에 완벽하게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왜 성경에 능통한 것일까? 느헤미야는 이미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의 기록, 열왕기상 5장 6장에 보면 기록이 쫙 돼 있어요. 그것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연구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거룩한 성벽을 증수하기 위해서 고대 선조들이 어떻게 자재를 준비했고 어떻게 공사를 배치했는지 성경의 역사에 정통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기회를 주자마자 바로 준비된 인류 건축가처럼 성경적 기준에 맞는 완벽한 필요 목록을 쏟아내고 다다다다다다 왕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맥을 딱딱딱딱 찍고 설명을 해주면 성전 건축하는데 뭐가 얼만큼 필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운반을 해서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게 이렇게 명령하고 조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에 기초해서 완벽하게 사명을 준비한 느헤미야를 향해 왕은 전폭적인 신뢰를 믿음을 보여주죠. 심지어 느헤미야가 구하지도 않은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9절이에요.
왕의 군대 장관 마병을 보내서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할렐루야. 느헤미야 이 총독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왕의 호위대를 전체적으로 붙여서 그를 전면으로 내세워 보냈다는 거죠. 왕은요, 느헤미야가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를 평범하게 보낼 수 없었어요. 제국의 공식 기병대와 지휘관을 붙여서 최고의 예우로 호위를 하게 만들어줬죠. 이렇게 말씀에 능통해서 그 말씀대로 비전을 설계한 자의 발걸음 위에 세상의 왕이 군사적 보증을 세워서 그곳에 보내준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게, 어느 누구도 그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왕의 호위대를 전체적으로 감싸고 보내준 거예요. 여기서 느헤미야는 이 모든 영광의 원인을 자신의 똑똑함으로 돌리지 않고 다시 한번 성경적인 고백을 하죠.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고백 자체가 철저하게 성경적 역사관에서 비롯된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공급과 보호는 세상 왕의 주머니가 아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온다는 성경적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마병의 호위 속에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 기도를 드리면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우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들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감상하며 느헤미야라는 인물의 영적인 실체와 그 모습을 봤어요. 그는 단순한 행정가나 정치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이방 땅의 가장 화려하고 타락한 궁정 한복판에서 모세의 율법을 뼛속까지 새기고 암송했던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법도대로 정직과 청렴, 신실함과 거룩함을 목숨을 걸고 실천했던 성경적인 삶의 대가였다. 그가 말씀에 능통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한 손을 펴서 그의 인생 전체를 덮어주고 보호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린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방의 절대 권력자 아닥사스다 왕은 곁에 두고 싶어 안달이 나고 그를 떠나보내기 아쉬워서 너 언제 오냐? 빨리 돌아오면 안 되겠냐? 그래서 사랑의 애착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구하지도 않은 제국의 마병과 군대 장관들이 그 말씀에 사람을 호위하는 장엄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은 대적 신발랏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힘이 근심했다 하는 암울한 영적 전쟁의 모습을 현실로 끌어내면서 이제 정리가 돼요. 그만큼 우리 삶은 항상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가 언제든지 공격하려고 준비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울한 영적 전쟁의 현실 늘 바라보며 준비된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능통해서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은 근심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엄청난 방해 공작을 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 당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말씀에 능통한 느헤미야의 배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완벽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인간의 처세술을 배우고 세상의 헛된 스펙을 쌓는 일에 인생을 낭비를 하는데, 그러나 진짜 영적인 비결은 딴 데 있어요.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평소에 말씀을 뼛속 가득하게 채워서 위기의 순간에 말씀에 기초한 묵도와 하늘의 지혜가 터져 나오게 준비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무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세상 사람들 우리의 고결한 성품과 진실함에 매료되게 만드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자리를 비우려 할 때 세상이 우리를 빈자리를 아쉬워하면서 당신이 빨리 돌아와야 우리 이 사회가 또 현실이 우리 회사가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라고 붙잡을 만큼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정으로 곁에 두고 사랑받는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세상으로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속에 세상의 마병을 거느리고 무너진 영적 성벽을 거룩하게 재건해내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능력 있는 손이 우리와 나와 우리 교회와 함께 늘 함께 하심을 확실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가정과 사업장과 또 교회를 위해서 불같이 일어난 느헤미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일하심의 모습이 나타내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